오늘 핵심적인 오늘 설교 제목 제가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의 비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 되는가 핵심의 해답을 꼭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며 사느냐가 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사람들 앞에 분명히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결국 그 끝이 열매가 사망에 이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령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6절로 8절까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먼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 바로 영을 따르는 삶인가 육신을 따르는 삶인가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내세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지향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 방향으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반대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세상 가치로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제가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6절로 8절까지를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장래에 망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가 행복한 열매, 영원히 사는 열매, 평안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망.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육신이 나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도 사회에 친구들이 있고 이게 옛사람일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육신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죄성이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그 인생은 마지막에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옵니다. 그리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참고 성경 1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에 한번 거 보이죠? 10절인가? 예. 창고 성경 좀 전에 읽은 거. 예, 우상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남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여기서 우상 숭배 나와 있어요. 우리 추석이 명절이 다가와서 우리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시대에 지금 제사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살아있을 때 부모 공경이지 죽은 자의 부모 공경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모 공경 산의 묘소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차례상 지내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은 곧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이고 조상들이 도와주셔서 뭐 조상이 잘 되게 한다 뭐 조상 덕택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살았을 때 부모 공경 잘하고 효도하고 죽어서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제사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귀찮아서 그런지 진짜 진리를 알아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조상 우상 우리나라 특별히 조상 제사하는 그 우상이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라져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2등 할 건데 이런 것 해가지고 벌을 받을 일이에요. 벌 받을 일. 기타 우상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고 있지만 탐심, 세상 욕심을 따라서 탐심 가지는 것, 세상 정욕을 가지고 이런 거 다 우상이고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한 예화라서 한두 번 다 들어보실 줄 아는데 미국의 큰 부자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존 록펠러는 젊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온통 자기 재산을 늘리게만 힘쓰고 거기에 집착했습니다. 그가 39살에 그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최종 결단 내리기를 몇 년밖에 못 산다고요?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부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남보고 가진 재산을 다 나누고 가야겠구나. 벌어놓은 돈 이런 거 전부 다 나눠주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그는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큰 좋은 병원도 짓고 좋은 대학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많은 돈 재물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건강이 알지 못하게 회복되었고 무려 그가 몇 살까지 산 줄 기억납니까? 98살까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39살부터 98살 그 몇 년? 한 50년을 더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는 죽음이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눌 때 생명이 찾아온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마음 일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 세상 이런 데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6절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의 본문입니다. 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 내용을 한번 살펴볼 때 영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의 생각이란 단순히 마음속의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고 인도받는 마음의 방향.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의 생각이 뭘까? 단순히 마음속의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고 인도받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헬라어 영의 생각 프로나이마는 그 뜻이 마음의 태도, 관심, 지향점을 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마이마 영의 생각 마음의 태도, 관심, 지향점을 뜻합니다. 표대가 어딘지 무엇을 보고 가치를 두고 하니 이것을 뭐라 하는가? 영의 생각 그 내용의 뜻입니다. 따라서 영의 생각은 성령께 마음을 두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두는 태도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말씀이 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영의 생각은 성령께 마음을 두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두는 태도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뭔가 자기중심, 세상적 가치, 욕망을 추구하고,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생각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생각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의 특징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의 생각의 특징은 무엇을 주는가? 생명의 평안을 준다고 좀 전에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면의 생명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내면에 평안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참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고 슬픔이 차 있고 평안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외적인 상황에 앉아도 흔들려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를 잡게 되는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영의 생각을 가진 자는 그 특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를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 성령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의 특징 첫 번째가 뭐죠?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흔들려도 하나님 그 안에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의 생각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영의 생각의 특징은요. 따라해 봅시다. 이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어찌 될까요? 영의 생각으로 늘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죄를 낳지만 영의 생각은 거룩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이 그랬죠. 오늘 제목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비결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귀중해서 다 알지만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니.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너무 귀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 우리 하나님과 교제,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 이것도 귀중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육신의 생각을 흔들고
오염시키고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야 된다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뭐 하죠? 큐티라고 했죠. 조용한 시간, 큐티. 퀘스천 타임에 큐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뭐 성령을 따라 하려면 영의 생활을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가지를 못하게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 큐티 하잖아요. 아침마다 또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 하루를 여는 것 자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주 안에서 복되게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을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 작은 일에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한평생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작은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성령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교회 다니는 횟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해답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거기 결정지십니다. 육신을 따라 사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중심으로 거기 가치를 두고 사냐? 이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지금 이 땅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 남은 삶이 이 생명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살아서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